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명찰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뒤로는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앞뒤로 한번 보여주세요. 앞뒤로. 예. 그리고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 앞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할렐루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 가서 무엇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꽃이 되고 싶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교회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주 많은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 첨단은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요절이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환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지난주에 좀 심하게 표현했잖아요. 믹서기에 가는 것처럼 막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갈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당황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영육간에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왜 고난이 있을까?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근심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고난받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끝판정리입니다. 성경의 끝판정리. 거의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고난이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옛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바울 사도의 탄식이고 성도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내 삶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죄를 향하는, 어두움을 향하는 옛사람이 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나,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무덤 속에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끌고 가요. 그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고 욕망하는 것이고, 욕망에 사로잡는 것이고요. 나를 죄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지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저분 스스로가 너 얼마나 힘들까? 정말 힘들겠구나. 기쁨이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욕망에 끌려갈 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탄식이 나요, 탄식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끌려간단 말이죠. 요즘에 아주 이렇게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은 정말 이렇게 상담을 잘해줘요. 즉석에서 대답이 나와요. 대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딱 한마디 합니다. 뭐 하려고 염려하세요? 그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내려놓으세요. 아, 그런갑다 싶죠? 예,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아, 그러면 되겠다 싶지만 염려가 내려지는 겁니까? 안 내려지는 겁니까? 그게요, 머리카락에 붙은 껌딱지보다 더 질겨요. 그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요. 우리 달라붙어 있어요. 내려놓는가 싶으면 언제 또 염려하고 있어요. 옛 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어죠.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산괭이에요. 산괭이. 제가 알기로는 토종 돌고래입니다. 바다가 오염돼 놓으니까요, 막 그물 뭐 이런 거 싹 버리니까 바다 속이 아주 정말 황폐해졌고요. 이 돌고래는 목에 그물이 감겨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탄식해요, 탄식. 얼마나 이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벗어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피조물들, 이 세상이 오염돼 놓으니까 이 세상이 그냥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특별히 인간의 이제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오염이 되어 그냥 이 세상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이 또 인삼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친다는 말은 들었어요. 실제로도 그 인삼을 짓는 그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들이붓는다고. 거의 들이붓는 수준이라고. 농약을 들이붓는 수준이라고. 실제로 복숭아 농사 짓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양심상 7번 쳤다고.
양심상 일곱 번째. 그래서 따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제대로 색깔이 나온 것은 도대체 얼마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구마나 또 양파나 아니면 감이나 이런 것은 농약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농약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농약을 많이 한대요. 절대 그 고구마밭, 양파밭 거기서 뭐 냉이 캐 먹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농약 범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와 같냐면 그냥 유독가스가 가득한 그러한 가스실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환경이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비주의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초월해서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마스크를 꼈어요. 왜? 예배 드려도 바이러스는 돌아다니고요. 예배하는 성도에게도 바이러스는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유독가스 마시면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피조물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건 단순히 이 환경 때문에도 우리가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인간 사이에서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본성이 타락해서 죄로 끌려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요즘에 선생님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명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사에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선생님 된 분이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에요. 선생을 그만둔다. 아직 젊은 사람. 교실이 무너져가지고 교실 안에서 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교실이 지옥 같은 거예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회사 다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안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피조물이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탄식하고 속히 정말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사모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첫 번째는 내 스스로의 그 죄성에 내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고난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죠. 고난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도구로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소망을 놓지 못하고 세상 소망 붙잡고 살 거예요. 고난이 딱 들어오면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만 나오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홍해바다예요. 광야, 물이 없는 것, 먹을 것 없는 것, 뙤약볕,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기다렸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결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그 과정 없이 쓰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모세 보세요. 80세 이전에 그의 인생은 암흑기였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서 80세 1, 2년도 아니에요. 이게 다윗 보세요. 30대 이전에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짓밟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고난의 이유가 세 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습니까? 60억 인구라고 하면 60억까지도 넘을 거예요. 고난 당하는 이유가. 그러나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네.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도 없어요. 정죄. 너 죄인이야. 그 정죄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저주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때로는 내 속에 그 어두움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몸이 아프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의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돈을 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야. 피할 수 없는. 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유명한 시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우울하다. 현재, 지금 현재는 항상 힘들어요. 현재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함께 고난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겪는 아픔을 주님도 함께 겪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마음이 우울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왜? 하나니까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처럼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처럼 너도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처럼 너도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영광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고 성령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 탄식하는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사실은 누가 압니까? 누가 알겠어요? 가족이 함께 아까 고통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정말 누가 알겠어요? 조금은 알죠.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와주세요.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2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은 너 힘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면 오히려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분 안에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아까 자연계가 탄식하잖아요. 아주 그냥 목이 감겨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냥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데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탄식으로서 내 마음을 다 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선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이고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고난에서 끝나고 죽음에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입니다. 선으로 바꿔주셔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강해서 내가 옛사람에게 굴복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살다가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론입니다.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마음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켜가는 변화시켜 가시고 견인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법칙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난이 어디에 갔냐면 성화의 단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단계냐면
영화를 위한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당할 때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꾸 왜 그랬을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저주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시고 찬양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